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4페이지요.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시 한번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이 선지자가 이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참 마음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인간의 내 본인간의 본성하고 하나님이 참 마음으로 주신 맑은 물로 씻고 핏부림을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권고하셔서 알게 하신 새 창조의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진 선한 양심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자유할지라도 자유로 악을 부리는데 쓰면 우리의 양심이 많이 맞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고는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말은 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하나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을 자기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무리가 듣고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유를 얻으라. 내가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그날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상당히 자긍심이 강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세상에서는 월등한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고 문자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자유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전혀 죄도 짓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이 너에게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런 말을 하는도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창세기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 있죠. 가인이 똑같이 아담하고 이와한테서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벨은 심령이 곱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만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식물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 결국은 아벨을 투기해갖고 하나님과 다 아담이나 이와가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질투를 내갖고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마귀요, 마귀는 그 인생이 마귀의 올무에 빠졌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었고 그 마귀의 그 혼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요. 너희 아비 마귀의 그걸 받았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성은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 중에 날 잉태해서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뭐 백독으로 해도 읽으면은 내 마음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의 혈통이다. 그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기를 하겠죠.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 나는 신실하다고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분들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 중에 자기 잉태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마귀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먼저 모세를 보내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의롭다면 육체 하나도 없어서 피 흘림이 없으는 사함이 없는지라고 정하셔서 그 피 흘리는 것으로 어린 양을 드렸지만 그것으로도 온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아서 율법을 온전하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해서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물은요. 그러는데 이 물을 받아들이지 물 세례를 받지 않냐면은 도저히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줄지 않냐며 죄인에게를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주하고 묵상하는 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는 것이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으면은 예수님의 머리 위로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물로만 아니고 물고 피로 임하셨고 성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지인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을 암송 묵상하면 이 순서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의 음식과 양육이 있고 말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 말씀을 암송 묵상하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어요. 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내 안에 많은 죄가 성립됐어요. 전에 대한민국 백성이요. 뭐 학교에서 배운 그거는 거기서 아는 죄밖에 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법계를 암송하고 검사 판사 되는 사람은 많은 법을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계 이 성경을 암송해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때 내 안에 남을 가르치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하는 변호사와 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얻게 하여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거기에 많은 내가 죄가 성립이 돼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 누가 나를 건져낼까? 도저히 건져낼 수가 없음을 신하게 돼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내가 너를 왜 왔노라 하고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고
그 보혈의 피로 성육신 하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에게 그 피로 또 세를 줘서 우리에게 핏부림을 얻고 우리 죄가 사함을 얻는 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도 능히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는 할 수가 없겠죠. 아직 말씀을 덜 깨달으니까. 네. 그런데 물로 세를 받은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리처럼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 말을 처음에 이것만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이요 들보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든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린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가르친 것이 이방인에게 한 것도 아니고 저 유대인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먼저 내 안에서 그날의 산상에는 500명 5,000명 말고도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버렸어요. 먼저 들보를 빼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네 죄를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돼서 네가 그 많은 죄를 졌다는 걸 암송하면 많이 할수록 죄가 많아요. 누가 더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들보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앞에서 말을 열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냥 말씀을 정말 이 좋은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쩔 해서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왜냐면 내 죄가 많으니까 네가 지금 지은 죄 나도 있었고 내가 절제는 하지만 내 마음에도 있었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정말로 또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똑같이 내 안에 다 있어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힘은 불의하고 악하고 아우의 힘은 의로움이라서 투기로 정말 말씀을 많이 갖고도 투기하는 형제도 봤어요. 지난날에. 그렇게 미워해서 누굴 미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나 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저건 양심에 화양 맞았다는데 그 양심에 대해서 역시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양심하고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이방인의 양심과 우리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양심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새로 지금 선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죄가 성립이 돼서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양심이요.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있는데 죄에서 핏부림을 얻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기쁩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때. 그러면은 그 죄가 사함을 얻는 그 감격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도 베드로도 자기의 모든 종업을 그 모든 직장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의 3인기를 예수 함께 참으면은 그때 보혜사 성령, 불같이 타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은 제자요, 사도요, 아름다운 그리스도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후서의 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는 공고하였습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과 영광에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줘요? 내가 40일 금식하니까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바쳤더니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많이 드시고 자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한테 11조나 뭐 헌금 내라는 것은 주의를 하는 자들의 먹고 사는 것에 염려를 주지 않게 해서 다만 그랬을 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과 능력을 보이신 것은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모든 걸 알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누구에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동경에 있는 형제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온 세계부터 12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 너에게 흡족한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지금 남아있는 모든 형제들, 동경의 형제들,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이제는 소경에서 벗어나서 아까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소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냉철하셔요. 나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전도하고 구원하는 길에 앞장을 쓰겠습니까? 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인 자를 보고 연민을 느껴요. 사랑을 느껴요. 나는 너를 꼭 구원해야 돼. 왜? 너도 나 같은 죄인이다. 네가 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울면서 시를 부립니다. 난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너한테 말씀드리면 너는 구원해. 너는 싹을애한테 줘야 돼. 이거는 아직까지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양심이 화인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그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양심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마음이 말씀을 기도할 때도 그냥 묵상 주르륵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내 심령 위에 있는 그 말씀의 하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환하게 내 마음이 비춰요. 아멘. 그냥 묵상하면 그냥 지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홍수를 많이 내리면 땅이 다 적시고 난리가 나죠. 스르륵 비가 지나가면 덜 비쳐요. 내 마음은 선한 양심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밭이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그 밭갈비에 합당한 열매를 낸 것 같이 우리 마음도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계십시오. 아멘. 그래야지. 그리고 항상 야고보서 3장 끝에도 있고 이 베드로서에도 있고 너희가 나 음행하는 데를 행하는 건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4장에도 있고 예수님 친구가 안 되는데 나는 사도라고 한다면 그것도 양심이 아주 화인 맞은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죄가 많은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화인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좁고 협착한 길에 수도 얼마 없는 이 교회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라고 하고 항상 오시는 여러분의 귀한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고 또 본문 말씀 하시고 보시겠어요?
19절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이런 눈을 배우신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피장한 곳 저희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사서는 큰 지상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마음의 뿌림을 받아. 날마다 뿌림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묵상을 하려면 금세 먼지가 뜨덕뜨덕, 우리가 여기 날씨가 이상하니까 곰팡이도 필 것 같고 막 뭐 먼지가 오죠. 그런 것처럼 날마다 묵상해서 뿌림을 받아야 돼요. 예. 물과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함을 얻는 은혜를 가져야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 몇 절이죠? 12, 1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가. 제가 아니고 저는 여기서 조금 약한 제사장이죠. 말씀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 심령마다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만이 큰 제사장인 예수를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길에 다닐 때라도 묵상을 열심히 골똘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큰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을 동행하시면 여러분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물과 피로. 그분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로도. 그러니까 물과 피로 여러분에게 세를 주고 악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피로 제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온유와 겸손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거는 여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디모데후 전서 4장에 보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으니 이는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 주보상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27장에도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물과 피로 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제사장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자 겁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끝내 3일길을 가면은 자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식물을 펴고 혼인을 금해요. 저 불교에서도 스님들은 혼인을 금하게 하시죠. 또 천주교에서도 신부들은 혼인을 금하게 하죠. 이거는 외식한다고 바울이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뜻대로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건 자기의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해서 선한 양심이 없어서 외식함으로 양심 혼인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푸는 자가 가는 데요. 지구상에 태어나서 결혼을 몇 삭까지도 안 했는데 여자 보고 음욕을 안 푸는 자가 아마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시나 봐요. 아셨죠? 아멘. 속으로라도 와 잘생겼으면 정말 저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싶다. 그런 마음만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또 탐내지 말라. 하자는 탐심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데를 내가 많이 범하고 많이 기도한 만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 많이 사함을 얻어서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당연하죠. 5년형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10년형 받은 사람이 하는 것과 죄를 다 탕감해 주었는데 지금 사형수 득감인데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사형수를 탕감해 줬을 때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 그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많다고 일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도 우리가 이방인들은 그 마음들이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나타내느니라.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자기가 아는 율법이에요. 평소에 태어나서 살아온 경력 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세운 법 중에서 아는 것 그것만이 자기 양심이에요. 이것이 그 본성이랍니다. 본성으로 아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요. 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해가지고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알고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불신자 중 너희가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거기를 청함을 받았어요.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모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식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식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에도 그래요. 이방인은 되어서 하늘로서 비를 내려서 결실을 주는 선한 시를 하시면 음식과 기쁨으로 너의 마음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양심을 묻지 말고 먹는데 만일 옆에 있는 누가 이것은 제물이에요. 이것은 제사상에 올렸던 거예요 하면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인하여 판단을 받으리.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가 어찌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려. 그러니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라 다 그들 앞에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져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라. 우리도 길을 열어놓은 사역자가 분명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내가 자유하다고 이방도 안 하는 것도 하고 또 내가 가서 막 계곡이고 무슨 이방인들 계곡이 싫어하는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은 더욱 그렇죠. 많이 그 개를 집에서 양육하니까요. 뭐 개들도 데려서 이뻐서 안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뻐요. 귀여운 강아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고기나 이런 음식을 막 탐욕내서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송사해요. 누구요?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누가 형제들끼리는 안 할 망정 다 본 사람이 짓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아셨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새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매일 묵상하는데 저는 매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새로 창조되었구나 하고 그것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묵상해서 깨달은 만큼 조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다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손을 향하라. 땅의 거역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얼굴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사 성사시키는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성한 물로 우리에게 세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악이 많은 줄을 몰랐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소경의 눈을 밝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이라 유대는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인 줄 아나. 이제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물로 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죄의 삶을 얻지 못한 자는 바로 소경이라 했사오며,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소경된 행실을 갖지 않도록 주의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손 세상에 짐을 지고 무거운 짐 지고 허리가 힐 것 같은 이들에게는 세상의 것으로 그 짐을 벗겨주시고 물질이나 모든 것으로 넉넉히 채워줄 줄 믿사오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들, 또 동경에 있는 동역자들, 또 이 무익한 종에게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모든 길을 주 앞에 맡김으로 다시 조금이라도 세상이 우리를 틈타지 하고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행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